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 이제 폐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경기를 지켜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경기를 이제 TV로 이렇게 관전을 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장면도 보고 또 역주하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기는 1분 안에 경기가 마쳐지는 그런 경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기는 몇 시간에 걸쳐서 경주하는 그런 경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분 안에 끝나는 짧은 경기,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라든지 또 거기 경주하는 선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1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1분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투자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긴 거리를 그 서론 눈밭을 총을 메고 달려가고 또 총을 쏘고 뛰고 이런 경주를 하는 컨트리 클로스라 그럽니까? 이런 경주 수시간에 걸쳐 가지고 그 주위를 무릅쓰고 보니까 여러분 수염이 다 얼어가 고드름이 생겼어요. 선수들 보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순위를 떠나서 이들이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에 나오기까지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경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주, 어쩌면 목숨을 건 경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올림픽 경기를 관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 달려가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앞서 운동 경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생애가 짧게 끝나는 단거리 1분 안에 끝나는 그런 경주와도 같이 우리가 또 비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크로스 컨트리, 어쩌면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허다한 정인들 앞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라,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 경주자라는 말은 달리는 선수라는 말, 달리기 선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 믿음의 경주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잘 되는 일들도 있지만 또 어려운 일도 만나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죠. 오르면 또 내려갈 길이 있고 내려가면 또 올라갈 길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42.195km를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들, 여러분 달리다가 극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제 그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점을 그들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 끝끝내 어떤 사람들은 다 달려가서 피니시 라인, 골인 지점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서 허다한 증인들로부터 환호받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마라톤 운동선수들, 또 이 모든 운동선수들은 목표가 있죠. 골인 지점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메달이라고 하는 목표도 있고요. 명예라고 하는 목표도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 승리, 자신이 메달을 받지 못하고 등 위에는 못 들어도 내가 이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그것을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뛰고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경주요, 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생활도, 직장의 생활도, 학원, 학교의 생활도, 사회생활 모든 전반이 우리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있는 경주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가정생활 충실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직장 생활 더 충실해야 되고, 학원, 학교 생활 더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의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생활이고 그 나머지 사회생활은 믿음이 생활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은 믿음 생활입니다. 전부가 신앙생활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신앙 생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달려가셔야죠.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남은 경주의 이 모든 과정도 여러분 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올림픽 경기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또 중국 인권 문제 때문에 서방 나라들이 이제 보이콧, 정치적 보이콧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관중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보통 경기가 열리면, 특히 올림픽 같은 경기들에는 그 관중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다 들어와요. 더 들어가지 못해서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안표를 사서라도 이 올림픽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하는 그 나라 대표팀 중에 경기가 없는 선수들이 나와서 각자 나라의 국기를 흔들면서 자기 자국의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응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면 내 능력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열렬히 응원해 주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데, 주저앉고 싶은데 옆에서 누군가 힘내라, 일어나라, 달리라 격려를 해주면 이렇게 달려가게 되어지고 더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서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혼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마치 나 혼자 고독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 달려가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자라고 했습니다. 경주자들은 잘 달려야 됩니다. 물론 참가한 데 의의가 있고 꼴찌를 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만은 할 수 있다면 잘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달리려면은 여러분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잘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선수는 가벼워야 합니다. 죄의 무게를 가지고서는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은 세상 죄를 말합니다. 죄를 미워하십시오. 내 속에서 부릴 듯 하는 죄의 유혹을 떨쳐내십시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유혹받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죄의 유혹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탐심과 미움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죄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굴복당하면 실패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죄와 싸우긴 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서 죄가 부릴 때 일어나면 어느 정도 싸우는 것 같긴 한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당히 죄를 눈 감아주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됩니다. 죄는 거머리와 같다. 떼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붙어 있습니다. 언제 내 다리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는 한 번의 순간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 일생을 통하여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은 죽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죽기까지 싸워야 될, 대항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를 통해서 저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지 압니다. 근데 우리는 조깅하죠, 조깅. 아침에 시간 있으신 분 일어나서, 우리 동네에는 조깅할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만은 좋은 환경을 가진 데 가보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 바닷가 광안리 같은 데 새벽에 가보면 거기 조깅하는 분들이 있고, 또 온천천이나 저 수영강 주변에 가보면 그 좋은 환경 공기 마시면서 아침에 조깅하는 분들이 있고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쉬어가면서 돼요. 조깅을 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고 쉬면서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믿음의 이 걸음의 삶은 조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달려가야 된다. 그것이 잘 달리는 비결이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6장 11절 12절에 이러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합니다. 앞서 잘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죄를 멀리하고 인내하라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로는 피하라, 따라합시다. 피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라는 말은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될 곳,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바로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1절 본문부터 10절까지, 특별히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피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경건을 자신의 개인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 욕심을 가지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자, 오늘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욕심,
돈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의 유혹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뭘까요? 세속적인 걸 말합니다. 세속적인 거. 우리 성도가 세속적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속적인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속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도는 세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영적인 삶이 방해를 받는다고 하면 그 물질은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질의 유혹 때문에 경건에서 떠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물질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속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주일 기도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십시오. 세속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세속의 욕심을 피하십시오. 물질의 유혹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르라고 했습니다.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피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정반대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그죠? 그래서 유혹하는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란 올바른 것입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십시오. 말씀이 서라 하면 서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구름 기둥이 있을 때 그들도 함께 섰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기준이 말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 내 경험에는, 내 지식으로는 이것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의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죽어도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어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죽어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경건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경건입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경건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신뢰함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직함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이것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십시오. 자기를 희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참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은 마라톤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르막 올라갈 때 힘듭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한라산을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한 번도 한라산 정상 백록담까지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기껏 올라간 곳이 한 1600m 정도, 한 두 번 시도하다가 한 번은 갑자기 날씨가 막 비바람이 몰아쳐서 1600m쯤 올라가서 포기를 하고, 한 번은 준비하지 않고 올라가다가 조금 올라가 날이 어두워져서 또 올라가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1600m 정도 올라가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겠는데 올라가다가 또 잠깐 내리막 구간이 있더라고요. 실컷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그래서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인내해야만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많이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친절함.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러한 성품들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이웃들에게,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따뜻함, 친절함, 그것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구되면 힘들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여러분 하나하나 참 좋은 단어들이지만은 실천하기는 쉽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상반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는 말은 그냥 혈과 육으로 막 붙이고 받고 피투성이 되도록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 받기를 위해서 경쟁하라 하는 뜻이에요. 상을 받도록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은 경주에서 이기는 운동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취하라. 12절 하반절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여기 취하라는 말은 원어상 꼭 붙들으라는 말이에요. 꼭 붙들으라는 겁니다. 꼭 붙들어.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 벗어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은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영생을 받은 자가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미래에 누릴 영광,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은 영생의 삶을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즐기고 최대한 누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건 내가 이후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말하자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영생. 여러분, 그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확실한 약속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취하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생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귀의 유혹과 세속적인 욕심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따르고 취하고 싸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고 낙심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는 그에게도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더 잘 사는가? 더 잘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 불신자들이 왜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1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을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셔서 저들이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잘 됩니다. 단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2장 5절에 대답하시기를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행자는 같이 걷는 사람이 사람이 조금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람하고 경주는 거기에서 거기예요. 사람 보행자와 경주하다가 낙심해버리면
어떻게 나중에 말과 달릴 수 있겠느냐? 말하고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같은 존재, 우리보다 훨씬 힘이 있고 빠른 존재와의 싸움인데, 사람과 네가 이웃이 뭐 조금 불신자가 잘 되는 것,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 보고 마음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되겠느냐? 네가 그들과 경쟁할 상대가 아니지 않느냐? 너의 상대는 말이다, 말. 우리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비교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과의 싸움인데, 겨우 사람과의 그 싸움에서 낙심하면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과 경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맡겨두십시오. 이 땅 100년 사는 동안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졌느냐를 두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 일부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앞으로도 당할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낙심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불의한 자가 아무것도 없이 잘 살고 있음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악하게 삶으로도 평안한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날 간섭한다고, 악인들 잘 된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게 맡긴 사명,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십시오.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소망, 천국, 그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향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며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의와 진리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영원한 천국과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말씀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